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면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죠? 무엇보다 뛰어나심, better.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perfect.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자고 했는데 바로 시작합니다. 뭐?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누구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전달해준 선지자, 그리고 또 모세 나오고요. 또 천사도 나와요. 왜냐하면 천사가 율법을 전해줬다라고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맞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전해준 이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하면서 하나하나씩 전개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욱더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번 주 설교이기 때문에.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분명하게 극명하게 차이 내는 것 하나가 뭐였냐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를 무시하려고 하지 마. 예수를 버리려고 하지 마. 예수는 주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셔 라고 이제 얘기가 시작되죠. 근데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신으로 여기는 것을 죽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하죠? 교사로, 선지자로 이렇게 그의 위치를 낮게 만드는 거죠. 뭐 무슬림,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선지자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절에 읽었던 것처럼 오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메시아,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마지막 날에 오는 그 선지자 메시아는 누구다? 아니, 모하메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예수다라는 거죠. 근데 선지자의 계열 가운데 그냥 예수님을 낮춰놓는 것. 이 모든 종교들이 예수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거기에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버리지 말아라. 그냥 편하게 살려면 예수님을 그냥 신이 아니라 선지자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네로박해에서 겪고 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죠? 그 핍박을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타협해라. 부딪히지 마라. 그 문화에 너무 부딪히지 마. 그냥 거기 안에 속해 살아 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정말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서신서다. 필요한 주님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고난과 핍박, 시험, 이 시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왜 박수를 외쳤을까요? 조시는 분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제가 뭘 말하는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박수 소리에 놀라셔가지고. 고난과 핍박과 시험과 이런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뭘 몰라서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 그 얘기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퍼펙트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태도가 결정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다짐과 마음가짐과 태도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슈로서도 너무 중요하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구원의 공식,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 예수의 그 퍼펙트하심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덤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구원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좀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뭐죠? 유일 존귀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유일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해 다 하시고 계시고 알고 계실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신이고, 완벽하게 얘기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남겨드려야 돼요. 우리는 모든 답을 가르쳐오고 모든 답을 다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비로움을 남겨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궁금증을 남겨놔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왜?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다 이해돼. 하나님의 하는 행동 모든 게 다 이해돼. 그럼 그는 신이 아니죠. 내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역설적인 말이지만 여러분이요, 답답하고 모르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삼위일체는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재해 나가면 이렇게 비밀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야외 예배 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3명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랑 손잡고 막 돌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그때 참석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좀 유일하신 하나님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닌 것부터 좀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삼신론, 다신론이라고 아시죠? 신이 각각 있는 거예요. 신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게 삼신론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삼신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계시는데 이 각각 계시는 이 하나님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논다 뭐 이렇게 말해보지만 서로 막 싸우고 막 서로 의견이 틀려요. 그게 삼신론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근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그 위격, 삼 위의 그 인격을 갖고 계신데 모든 게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뭔가 결정을 할 때나 뭐를 진행할 때나 똑같은 이해를 갖고 있고 똑같은 마음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죠. 근데 뭔가 특별한 일을 실행을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이렇게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도 어게인스트 하지 않고 셋이서 이렇게 도우시면서 하나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또 유일 해가지고 하나? 그럼 한 명이어야 되는데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일하시다라는 것은요, 유일무이 그 얘기 아시죠? 그렇죠? 하나만 있고 둘은 없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제 오늘은 내가 이 얘기를, 이거는 저희가 그 야해배 때 했던 얘기고,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요, 유일신과 단일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 어려워요, 여러분. 유일신이 해결됐죠, 지금.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단일신은요,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
나는 이 신을 믿겠다라고 하는 게 단일 신론이에요. 다시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막 다 있어요. 만몬도 있고 이런 신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중에 누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게 단일 신론이에요. 유일신론은 뭐예요? 다시 다른 것은 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어. 그건 신이 아니야. 다 허상이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헛개비들이에요. 그 애들은 신이 아니에요. 신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어려운 걸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걸 지금 다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누굴 믿는 거예요 지금? 유일신이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단일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에 대한 혼란이 많았어요. 본인들은 유일신을 믿는다 하였지만 뭘 믿은 거죠? 단일신론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도 다 있어. 인정해.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그런데 나는 우리의 토속신앙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믿을게 라고 했던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건요, 이 단일신론을 향해 가는 그 타협의 문에서 문을 닫습니다. 자, 여러분이 단일신론을 허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벌써 타협의 문을 열고 그 틈새를 열어준 거예요. 그게 열리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럼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건 다 헛개비라니까.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 이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요, 타협이 불가능해져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엄청난 파워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엄청나냐면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간증할 때 항상 나오는 우리 저기 가족들 나오잖아요. 우리 하은이 얘기 기억하시죠? 너무 즐거운 얘기 막. 네? 다 아시는데 눈만 껌뻑이시면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또 얘기 안 해요. 네? 아무튼 다음에 또 여러분이 잊을만 하면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엔요, 간증이라기보다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아주 그냥 삶에 녹아져 있는 유일신에 대한 저의 한 번 더 깨닫는 마음이랄까? 저희 하엘이가 벌써 뭐 요 짧은 기간에 전신 마취를 하고 이빨을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정말 미치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리고 나중에 하엘이 보면 이빨이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았고 지금 엄청 많이 뺐어요. 뿌리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그 일이 생겼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 저 이거 잘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이게 너무 무서워하니까 이제 고쳤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 수술하고 나온 그 얼굴을 보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입 벌리는 것도 무서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몇 개월 안 지나가지고 또 해야 됐던 거예요. 충치 치료하고 크라운 씌우고 뭐 했어요. 근데 그걸 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3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다 못 끝났어요. 제가 여기까지 찬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 찼냐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찼어요, 이제. 그래서 그만 좀. 주님, 이게 뭡니까? 정말. 자녀가 아프면 미치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씩씩거리고 있었죠. 역시 목사보다 사모가 낫다고, 우리 와이프가. 오빠 그거 왜 하나님한테 자꾸 그렇게 씩씩대고 있어? 딱 한마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가 쫙 되면서 잠깐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닌데 그냥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게 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쫙 머리에 다시 한번 정리가 쫙 되면서 유일신이시지 라는 게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잠깐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하면 누구 손해지? 다른 신이 없잖아요. 지금 그밖에 없잖아요. 그가 창조주예요. 조금 수준이 낮은 거지만 그냥 엎드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그분하고 찍찍거리면서 뭐 이렇게 할 내 존재가 아니다. 그래봤자 나만 손해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피조물로 그 유일하신 신에게 그 다운 내가 행위를 그에게 그답게 내가 해드리는 게 맞겠다. 정리가 탁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지만 내가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컴플레인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한 번 더, 뭐가 유일신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제가 클릭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물을 섬기십니까? 돈을 섬기십니까? 네. 돈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아이디어가 단일 신론. 그러니까 다른 여러 신들이 있는데,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이 가능성만 볼래랑 다른 건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랑 완전 틀리다는 거예요. 타협의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진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그것을 결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님. 그런데 많은 종교들, 그리고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종교다원주의, 뭐 종교 통합주의, 뭐 이런 것들 다 그게 뭘 문을 허락했기 때문이죠? 네, 중얼중얼 되시는데 단일신론을, 그러니까 다신론, 단일신론을 허용했기 때문에 출발된 것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제가 이것도 오늘이니만큼 좀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확률 게임으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걸 좀 떠나서 아주 낮은 수준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확률 게임 한번 해볼게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예수님 믿어도 돼. 그런데 다른 신도 다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종교 통합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확률 게임 하겠습니다. 자,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뭘 선택하는 게 여러분에게 이득인지, 여러분 이기적이시잖아요. 이득이 뭔지를 따지고만 고르세요. 알았죠? 여러분 그냥 여기에 사는 것, 이 현세가 끝나고 이 생이 없는 것, 그 다음 생이 없는 게 더 여러분에게 이득이세요? 아니면 있는 게 이득이세요? 당연히 있는 게 이득이죠. 여러분 죽어서 딱 끝났어. 아무 nothing. 네, 불교는 nothing이 되는 거거든요. 환생되는 게, 환생의 끝에 nothing이 되는 게 진짜 열반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 네, 환생은 이렇게 덜 떨어진 애들이 환생하는 거고,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오고 이러시는 분들은 다 nothing이 돼버리는 게, 그러니까 아무튼 사단의 얘기죠. 자, 다시 확률 게임 하는 건데, 지금 당연히 그 다음 생가 있는 게 여러분에게 이득인 거예요. 골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확률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이 다음 생에 가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되는, 꼭 믿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다 믿어도 되고요. 여기는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죠? 여기에 속하면 여러분이 50%만 이 생으로 갈 자격이 얻어져요. 이해돼요? 근데 여기에 쓰면 어떻게 되죠? 100%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예수님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도 믿어도 되고 부처도 믿어도 되고 마호메도 믿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은 신이야. 네. 그러니까 종교 통합하자. 누구로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쓰실래요? 여기에 쓰실래요? 여러분 확률 게임. 머리가 좋으시면 나 여기 쓸래? 그러면 안 돼요.
50%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간다고 돼 있잖아요. 이해해 주셔야지 이렇게 끄떡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디 아주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디 서야 돼요? 여기 말고 여기 서야죠. 그래야지 100%가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예수님 믿는 거랑 여기서 예수님이랑 100%고 여기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니까 여기에 서야죠. 정말 수준 낮은 관계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따져도 여러분 누굴 믿어야 돼요? 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만큼 유일신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재밌게 얘기했을 거고 한 건데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이득입니다. 무조건 이득입니다. 자, 그럼 얼마나 더 큰 이득이 우리에게 남아있을까? 이번엔 예수님의 종기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렇게 얘기하다 이렇게 마무리 못한 건데 이 종기성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은 구원의 이슈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체성에 대한 이슈 때문이다라고 마무리할 때 잠깐 얘기하고 마쳤습니다. 유일성과 동일하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이 종기성입니다. 이 종기성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 힘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엔 힘이 확 생길 수 있어요. 이 종기성을 제대로 깨닫는다. 퍼펙트, 온전하신 예수. 자, 인간은 왜 존귀할까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왜 존귀하죠? 다 아실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존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세상도 인간은 존귀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인간은 존귀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존귀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뭐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 유일하신, 이 완전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기초로 한 존귀함인 거예요. 다른 거에 기초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인종과 상관없이, 출신, 학벌 상관없이, 그 사람이 부하거나 빈하거나 상관없이, 또 그 사람의 성별에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는 존귀합니다.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존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하든지 무엇을 싫어하든지 그 성향에 따라서도 판단이 되고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존귀하기 때문에. 단! 잠에서 깨십시오. 단!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그 존귀성이 지켜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면서까지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존귀하다고 생각해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존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귀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인권이다. 한 사람의 인간을 존귀 여겨야 된다라는 논리로 우리는 동성애, 그 인격을 존중해야 되지 않아요? 낙태? 한국에서는 간통죄도 죄가 아니라면서 요즘에 사랑한 게 죄야 뭐 이런 무슨 세계 드라마에서 나왔다는. 우린 주님의 세계에 살지 부부의 세계에 살지 않습니다. 간통죄, 모든 것들 다 이게 뭔가요? 네. 이게 그냥 어디서 뿅 나타난 그 사람의 인격과 인권에 대한 얘기인 거지 하나님의 형상에 기초된 인권과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왜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 안에서 그 형상 위에서 세워진 존귀함이기 때문에 결코
그 존귀함 위에 세워진 인권이 진정한 존귀함이지, 그 기초가 부서지면 뭐가 같이 부서지죠? 인간의 존귀함도 같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죄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지금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나의 존귀함을 주었는데 그 존귀함, 나의 그 형상에 따라 그 존귀함 토대 위에 인간이 존귀하다라고 세워놨는데 이 토대를 무너뜨리고 본인 혼자 존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만이 생각하는 인권과 존중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 나아가는 것은 존귀함의 기초를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귀함마저 잃어버리고 파괴가 됩니다. 이건 어떠한 사회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이슈예요. 그냥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거. 죄야! 하나님이 잘못했어! 이렇게 하시기 전에 뭐요? 내 존귀함을 가진 자들이, 내 존귀함이 내 형상 아래서 지어졌는데 그거를 파괴하고 홀로 서서 존귀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 여러분, 성별은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 존중, 그의 선택에 차별하면 안 된다, 뭐 존중돼야 된다, 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음의 기초로 세워져 있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리면서까지 선택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럼 교회라는 걸 포기해야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 안에서 뭐 동성애를 허용하고 이거는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냥 진화론 교회라고 하죠. 뭐. 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 타협하면 다 열어준다. 인간의 존귀함, 그 형상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성소수자를 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그를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돌아오도록. 그것도 죄니까요. 그렇죠? 우리 죄 짓고 살잖아요. 죄 짓고 사니까 교회 오지 마 그러나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말해야 돼요? 너 되게 존귀해.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넌 존귀한 거야. 너 그 존귀성을 깨닫고 너가 그게 회복되는 순간 너가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될 거야. 아니, 난 그냥 사랑받고 싶다니까. 아니, 존귀성은 하나님의 형상의 기초 위에 서 있어. 이것이 무너지면 너가 존귀를 잃어버리게 돼. 여러분, 그 성소수자들이 존귀성을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고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요, 얼마나 존귀성이 없어지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할로윈이기 때문에, 할로윈 데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 할로윈 어떠신가요? 문화인가요? 이게 좀 잘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찾아보면요, 할로윈의 유래, 뭐 전통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켈트족에서 유래가 되었고, 그게 합쳐지면서 올 세인트 데이라는 게 이제 천주교 쪽에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면서 카톨릭의 성인을 기리는 문화랑 연결이 되면서 뭐 막 이렇게 짬뽕으로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유래와 전통을 다 얘기한다면 지금 시간이 없겠죠. 그리고 제가 뭐 그건 기사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 동일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아주 그냥 되게
좋게 써놨죠. 귀여운 동네 아이들이 유령 분장을 하고 간식을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칠 테다라는 트랙골 트릿이라는 놀이를 하며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이 날은요, 켈트족의 그 문화에서 온 부분의 한 부분,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흐려지는 날. 그래서 죽은 자의 혼령이 막 떠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혼령을 마주쳤을 때 걔네가 우리한테 해코지 할까봐 우리도 뭐 같이 좀비가 돼가지고 같은 분장을 하고 우리 친구네 해코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뭘 분장한다? 유령 분장을 하고 앞에다 그 뭐죠? 잭올랜턴 그거 해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걸 뭘 인정하는 거죠? 죽은 혼령들이 이 구천을 떠돌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화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거죠. 자, 이것도 저는 요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그 논란이 있더라고요. 어디? 교회 안에서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SNS에 올라오는 이 글들을 보고 북미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이 이건 문화다. 기독교는 그 문화를 파괴하지 않고 그 문화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인정합니다. 뭐 기독교는 그 문화를 말살하면서 거기에 쓰진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마지막 받으시는 찬양이 무슨 찬양이죠?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 민족의 문화에서 나오는 찬양과 언어에 우리 다 올라가서 영어로 찬양 안 해요, 여러분. 감사하죠. 영어가 너무 힘든데 한국말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어 하나하나 그 문화 하나하나를 다 말살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독특한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틀린 거죠. 귀신, 이 유령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거를 또 즐기는 문화는 성경에서 대적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문화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좀 우리가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제사.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점점점 저도 타협을 했던 거죠, 맨 처음에. 제가 맨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 제사 지내는 그 큰아버지 댁도 안 갔어요. 안 가겠다고. 칼을 들여도 안 가겠다. 네. 근데 그 모습이 참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기회와 왜냐하면 그들은요, 가족의 화합을 위해 제사를 지내지라는 게 또 우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게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저희 큰아버지는 다신교입니다. 모든 경전이 다 꼽혀져 있어요. 책상에 가면. 이제 가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식사는 그대로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음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옛날엔 절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시간이 왜 있는 거야? 우리 조상들을 이 효에 대한 부분들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사진 꺼내놓고 너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겼어. 방정한 할아버지처럼 닮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머리가 이렇게 날아가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었어요. 막 그걸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도 얻고, 그러면서 이런 가족애를 누리는 시간으로 그 제사 날이 이제 바뀌었어요.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이 시간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아무 무분별하게 아이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막 유령분장하고 막 놀 때 우린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에 기초한 바다 세워진 존귀한 자야. 그런데 이게 죽은 사람들, 좀비 분장 막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은 누가 가슴 아플까? 똑같아. 우리 하엘이가 저 닮은 이런 옷 입고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거 안 하고 막 이게 극하게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막 똥을 막 발라요. 똥을 바르면서 문화야, 즐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죠. 저는 이게 죄다 아니다, 이걸 하지 마라 말아라, 이러한 어떤 율법과 이걸로 접근하지 말고 우선 뭐부터 접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좀 우리가 다가갑시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내 존귀한 자들이 왜 거기 문화에 휩쓸려서 귀신분장하고 그러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그게 허용돼야 될지, 어디까지 타협점일지 저는 아직까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공주 옷, 왕자 옷 입어도 되죠. 그 정도 코스튬.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하면서 이제 왕자 옷 입고. 제가 아는 어떤 선배는 아이들 그거 하는데 전신갑주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 주님의 군사 이러면서 이제 아들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전 뭐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거기에 호응한다는 게 아니라 넌 왜 그렇게 입고 왔어?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쩌면 아예 안 입고 갈 수도 있어요. 안 입고 가요. 야, 너 왜 안 즐겨?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분장 같은 거, 귀신 분장 같은 걸 안 좋아해. 근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여기 함께 있어 줄게. 너도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한번 들어볼래? 우린 세상 속에, 세상에 삽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도원으로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가지고 딴 데 저기 먼 데다 교회를 짓자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타협을 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결정해야 되는지는 우리는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 문 열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기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종기성을 표현하는 자로 우리가 이 사회에,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린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기서 끝난 줄 알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로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 영, 혼, 육 다 몸. 네,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만 얘기해도 좀 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항상 기도가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 물론 해야 되죠. 근데 끝나지 않고 어디에? 모든 것을 분간하고 분별해서 좋은 것을 좀 취해라. 아빠가 자녀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좋은 거를 취하고 누리게끔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신의 종기성을 다 무너뜨리면서까지 그것을 취할 때 스탑! 안 돼! 너 죽어! 너 망가져! 네 몸이 망가져! 왜 영리로 그것을 써?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히 아버지 마음이죠. 정죄 이거 이전에 그 종기성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악한 모양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좀 버려라. 제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의 모양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악한 어떠한 그림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커스튬일 수도 있고 그거 버려라. 너 존귀한 자인데 왜 그걸로 너를 망가뜨리니? 너를 왜 그렇게 하대하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은 뭘 버려야 된다고 지금 결정하셔야겠습니까? 오늘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따라 내 주변에 움트고 있고 문이 열려져 있는 그런 악들에 대해서 한번 제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원칙에 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원칙을 따지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헌신해야 된다고? 자, 원칙에 헌신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 대충 적당히 해야지? 그거는 아니죠. 헌신해야죠. 헌신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원칙에는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그 그 헌신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관계의 헌신으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내가 이걸 하면 예수님이 괜찮아, 마음이 어떠실까?
불편하시지 않을까? 아파하시지 않을까? 그걸 따지면 다 해결돼요, 솔직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화니까? 소외받으면 안 되겠지. 여러분, 그것 따지지 말고 먼저 예수님이 이거를 보실 때, 지금 이 상태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좋으실까, 나쁘실까, 아파하실까를 생각하면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이 히브리서는 많이 얘기가 또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분처럼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그럼 엄청난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2장 부분에서 해야 되겠지만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나옵니다. 왜?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 하시는 형제로 부르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닮은 자로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셨는데 우리는 그처럼 되려고 하지 않고 그를 떠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밑으로 가고 있어요. 또 밑으로. 또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됨도 포기해버리려. 그 인간의 존귀성도 포기해버리려 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한 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를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오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무엇을 해드릴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그 존귀성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존귀하십니다.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몸을 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상을, 여러분의 생각을 함부로 어디다 버리지 마십시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술, 담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다 해결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문화? 맞아요.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 많이 뭐 술, 담배 이런 거 얘기하지. 다른 감리교나 뭐 이런 거 다 담배 피우고 있어요. 술 마셔요. 자, 그럼 그렇게 할까?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나 너 되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너는 왜 그걸로 너의 몸을 망가뜨리니?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가게, 본질을.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관계가 잘 안 되면요, 그런 것들이 다 타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는 원칙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랑 친한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려고 하는가, 그 관계성에 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타협을 이만큼 할 거고 그것을 줄여갈 거고, 그리고 하나님 강림하실 때,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된 그 몸으로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존귀케 하는 것이고 여러분 존귀함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예수님의 유일성과 존귀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유일성, 그건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제가 조금 유치한 적용이었지만 우리 하엘이 이빨 그거 있으면서 내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프죠. 마음 아프죠.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있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들지 마세요. 네?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럴 위치는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유일성은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 같아요. 존귀성 좀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진화론을 허락하는 순간 모든 존귀성은 끝납니다.
뭘까요? 진화론은요, 우리가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린 양서류였고, 그 다음에 원숭이였고, 그 다음에 인간이 된 거예요. 종기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거기. 아메바가 하나님 형상인가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허락하는 순간 우리는 동성애도 허락할 수밖에 없고, 동성애를 허락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이 죄야 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많은 이슈에 벌써 망가져버린 낙태 이슈, 원치 않게 아이를 얻은 그 인권을 존중하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인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기성을 파괴하면서까지 선택하는 것을 교회가 허락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부인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이 세상의 사조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에 타협하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유일하시고 존귀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지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존귀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다 믿습니다. 그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한번 나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